제목은 이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파이퍼 목사가 한 부모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죽음과 지옥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또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는 그 부모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점이 아이에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또한 담고 있는 책이지만 반대로 그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의 심판과 또한 징계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들이 왜 그토록 경계되어지고 분별되어야 하는 것인지, 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를 경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기준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는 의의 기준이 되게 한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고앗의 손자 고라와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 등이 당을 짓고 각 지파 가운데 있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반기를 들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반란을 꾀한 이유, 즉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명분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스라엘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이 그들보다 더 특별한가? 왜 우리가 너희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이 그 당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 각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라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모세는 그들의 숨겨진 속셈을 간파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려느냐. 그들은 레위 자손이지만 아론과 그의 자손들처럼 이 성전의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성막에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직무들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레위 지파 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자손들은 뭘 했을까요? 성전에서 그 제사장과 더불어
성전의 다양한 기물들을 관리한다든지 성막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우리는 맨날 성전에서 이런 허드렛 일만 하느냐, 나도 너처럼 그렇게 폼나는 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탐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모세와 아론, 아니 그들을 세우셨던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든 아니면 그들을 향해 반역하는 무리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선택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자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세의 말대로 그에게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이 온 등의 당원 250명, 이들이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며 갔다. 여러분, 향은 누구만 피울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이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지, 어떤 마음으로 갔을지, 제가 이 말씀을 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들은 이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과연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자로 선택해 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와 확신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향로를 들고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나아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세요? 아마도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피울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대로 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도 그러한 권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처럼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하시려는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준 이상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뭘까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는 일만 남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일이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이 본문 25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때 그저 관망하던 자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태의 추이를 보고 누가 이길까? 누가 이 민족의 정권을 잡게 될까? 아마 그들은 관망하면서 저울질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탁 들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그런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저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의 장막을 떠나고 그들의 물건조차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고라와 일당들은 홀로 외로이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기준에서 오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움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오류예요. 착각입니다. 의의 기준은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갈고 닦아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의의 기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히 옳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고 또한 멸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타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고라와 다단, 이 고라의 당녀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 각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우리 각자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요, 바로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기준은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옳은 대로, 하나님께 바른 대로, 바로 그것이 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 생각에 그건 당연히 옳은 건데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의로움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그럴듯한 명분 너머에 있는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는 바로 그 죄악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교만함에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로 그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된 자의감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아닌 의롭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이 고라의 죄가 싹트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그 당녀들의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한 사람의 죄가 나의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나의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그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론 계열의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로를 들고 나타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뭘 자기가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이 들고 나타날 수 있는 그 향로를 들고 나타난 그 250명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멸하겠다,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극히 만류합니다. 하나님을 말려요. 뭐라고 말립니까? 뭐라고 말려요?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당신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류합니다. 만류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만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반기를 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250명의 지휘관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단체로 지금 이 아론과 이 모세를 향해서 지금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이 회중에게 진노하시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하나님을 만류하면서 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모두에게 진노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한 사람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은 바로 고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죄의 동기를 불어넣은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바로 이 고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예요. 그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함으로 대적했던 사람들의 대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의 눈으로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고라 이 사람에게 그냥 휘둘린 것뿐이에요. 고라가 사람들을 꼬드기고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우리가 저 사람들과 뭐가 다른데 그렇게 선동하는, 그냥 이 사람들은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악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맞장구 쳐주다가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혹은 이 리더십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턱대고 동의하거나 거기에 무턱대고 공감해 주시고 맞장구 쳐주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뜻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얘기는요, 여러분들 널리 퍼뜨리세요. 널리 퍼뜨리십시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사람들 많다.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또한 그 모든 행사들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행복하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은요 많이 퍼뜨리십시오. 다른 교회 가서도 많이 퍼뜨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교회의 덕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혹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일어날 만한 이야기들, 또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또 교회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교회의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주저앉힐 만한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거기에 맞장구 쳐주셔는 안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고라의 당여가 되는 거예요. 고라의 당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고라의 입김에 여러분들 우리가 맞장구 쳐주거나 공감해주거나 동의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타고 다닙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고라의 주장을 들어줬어요. 그런가 보다 맞장구 쳐주고 하다가 결국 그 마음이 혹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줄도 모르고 그 고라의 뜻에 넘어가서 그렇게 그들이 고라의 장막에 거하며 고라의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공동체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고라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리더십들을 흔들고 또 성도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이 마음 약한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면서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 주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라와 같은 그 당녀들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죄는 바로 모두의 죄로 퍼지게 되어 있기에 우리는 한 사람의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현명하게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앞에서 언제나 깨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그들의 장막에 거하며 그들의 뜻을 따랐던 일반 회중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많은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그들의 장막을 떠납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막에 여전히 그들과 함께했던 250명의 이 향로된 사람들,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이름이라도 나타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고라의 당이에요. 당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모두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 그래서 이 고라의 장막을 떠나서 고라의 장막을 벗어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모두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이 나의 형벌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형벌이 되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다담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까지 자신의 장막문에서 그 심판을 함께 당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더라도 처자식만큼은 떠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자식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고 있다가 결국 땅에 갈라지고 수월에 빠져서 결국 영원히 죽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족은 무슨 죄입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그 젖먹이 유아들은 과연 무슨 죄입니까? 부모를 잘못 둔 죄밖에 더 있을까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 벌을 누가 받아요? 그 자녀들도 함께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그들을 떠나서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모두 살았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령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죄인도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장막에서 떠나 의인의 장막으로 돌아오면 다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막거나 또 돌아오는 자들을 너 왜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금 악인의 장막에 계속해서 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다시금 진리의 장막으로, 의의 장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한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롯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롯이 소돔과 이 고모라에 머무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그 악인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을 멈추고 만약 숙부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역사가 다시 쓰여졌을까요? 그 가정의 비극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딸들과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는 그 엄청난 비극적인 가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수수에게 그 어떠한 의로운 명분이 있더라도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악인의 장막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 길에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매함 때문에 늘 악인의 말에 휘둘리고 또 그 악인들의 장막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장막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리석음들을 보게 하시며 다시금 회개하며 다시금 그 악인의 장막을 떠나서 의의 장막으로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